오늘 아침엔, 아니 지난 주일에는 내내 교회 간다는 생각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쁜 것이 가슴에 꽉 찼습니다. 전에는 이토록 교회가 생명수와 같고 교회가 이토록 가슴에 사무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에만 오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기에만 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기에 오면 성령께서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자리,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워주시고 무한한 약속을 허락하시는 자리이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에 최고 좋은 것이 다 필요 없고 싫고 오직 주님이 계신 여기만이 우리는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엔 교회에 들어섰는데 성도님들마다 저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 가득 찬 눈빛과 얼굴로 맞아주는지 저는 목회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날이었나이다. 주님의 사랑에도 목이 매거늘 성도님들의 사랑에 몸둘 것이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기쁜 날이라 많이 눈물 흘렸나이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육신은 약해도 날마다 영으로 하나가 되어 꽝 치는 우리 속에 계신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시간 영원히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기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한히 자기 것을 내주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과실나무입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자체로는 참으로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보신 것처럼 포도나무는 이렇게 기둥감으로 쫙 뻗어서 떡갈나무, 참나무처럼 뭐 기둥으로 목재로 잘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아주 환상적이에요. 향기롭고 달고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건포도도 만들고 또 포도 자체도 먹고 하지만 특별히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의식에 또는 자기들의 잔치에 언제나 그들의 낙이 될 정도로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것을 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한 3, 4주 전, 3주 영원히 가슴에 품고 갈 백절 불굴의 믿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지요. 다 가슴에 품고 계시지요. 그 7, 8가지의 신앙 고백 중에서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계십시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뵈리라. 전 아플 때는 늘 이것을 외웁니다. 또 무슨 재물의 손실이나 사람의 손실이 있을 때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이름이 영광 찬송 받으실지어다. 이런 말을 제정신으로 하겠습니까? 네, 이제 제정신으로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믿음의 기도문,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항상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은 포도나무시요 저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필요를 오늘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만 절대로 단 한순간도 오늘 1초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심, 죽기 살기 주님께 붙어서 껌딱지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봐서도 이렇게 딱 붙어있는 거 보면 저는 매일 웃음이 나요. 딱 붙어있는 거.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본 중에 가장 딱 붙어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위에 붙어있는 조그만 조개살도 그 보통 떼내기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을 그 뭐 만능불이라고 합니까?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세 파트로, 오늘 말씀은 세 파트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첫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내게 붙어있으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들라.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제 실력으로 전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아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은 한결같이 매일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어 가나안에 포도나무, 아주 상급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도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 5장에도 포도원의 애가라는 것이 나와. 내가 불러내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또 에레미야 2장 21절에 가슴 찢어지는 말이 하나 나와요. 내가 아주 극상품의 종자를 심었더니 내게 대하여 어찌하여 이방인의 악한 종자로 내게 돌려주는가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네가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민 백성을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도 친히 불러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그런 백성이에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세상 어느 이방 땅에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에게는 왕도 없고 귀족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는 당연히 왕과 귀족이 있어서 양반층과 하인층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땅을 골고루 지파대로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서 참 예쁘게 벌었어요. 게다가 저들은 추수를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수확하지 않아서 이삭도 남기고 반드시 자녀물을 남겨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혹은 거기에 와서 생명을 연장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다른 이방 족속들이 보면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원 애가를 부르실 정도로 이들이 점점 타락해 갔어요.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업어서내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독수리의 날개같이 업어내신 하나님을 말 그대로 걸음발을 두 손으로 붙잡아서 일으키시고 말 그대로 입에다 직접 양식을 먹이시고, 호세아서를 보면요, 11장을 보면 너무 뜨거워서 그 장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호세아 11장은 막 뜨거워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너에게 가장 잘못한 것은 두 가지다. 터진 웅덩이,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 그리고 생명수인 나를 버린 것이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물도 고이지 않을 그런 터진 웅덩이에다가 열심히 가서 쫓아가서 절하고 열심히 쫓아가서 빌고 또 빌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했는지 몰라. 얼마나 선지자들 보냈겠습니까? 북에도 보내고 남에도 보내고 계속 보내면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희가 얼마나, 저는 하나님께서요, 거기 하나님이 눈물 흘리셨다는 건 없지만은 에레미야가 애곡하게 댕길 때 하나님도 같이 오시고, 저들이 망해서 다 눈알이 뽑히고 다 잡혀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기를 따라가시면서 정말 처절하게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에레미야는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크게 오시던 주님의 눈물과 다를 바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숭배하고 따라다니고 점쟁이한테 쫓아가고 부적을 보고, 나라의 지도자가 무속신앙에 푹 빠진 사람이 돼도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저는요, 지도자들을 볼 때 전 그런 거 뭐 관심 없어요. 그저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그런 이북 공산당 같은 것들한테 손잡지 말고 그저 자유진영과 같이 어울려서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최소한 이런 것만 노선을 잡고 걸어가면 저는 큰 관심 없어요. 다만 우상숭배는 안 돼. 보는 것마다 부적을 찾아보고 보는 것마다 점장이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마다 가서 점치어보고, 요즘 목사들도 이거 가지고 뭐라 안 하대. 국민들이 거의가 다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된 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서로 점쳐주고 서로 풍수지리 보고 서로 뭐하고. 아침에 조용히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 절대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절대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그런 이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한국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였겠나이까. 미국은 유도 아닐 거예요. 신앙을 찾아서 태평양을 건넜던 저들의 비할 바가 아니게 한국은 축복하셨거든요. 한국은 이유가 없이 붙잡으시고 이스라엘처럼 사랑하셨어요.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던 그 버려진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붙잡으셔서 일으키시고, 그때는 6.25 전후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사경회와 부흥회와 1958년도 정도 일어났던 그 회개운동은요, 세계가 놀라는 기록이에요. 점이나 치고 구친하는 것들이 청와대에 들어앉기도 싫어서 뭐 거기 영빈관은 뭐 재수가 없는 것이라나 어쨌든 다 버리고 다른 데 나서 진을 쳐봤자 아닙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느 것이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벌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다 망했어. 뭐 도대체 선지자 말을 들어야 말을 하지. 선지자들을,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톱으로 켜 죽여버렸어. 그냥 죽인 것은 말하기도 싫어. 그냥 톱으로 켜 죽여버렸어. 이쪽에 유다의 그 선지자들, 북쪽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쟁쟁한 선지자들, 유다의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 저들은 오직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며 죽은 자들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에리면 이제 십자가 지시러 들어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주신 담화 두 번째,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담화,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때 다 없어진 이스라엘 그런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실패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야. 이제는 거기 가서 접붙이기만 하면 진짜 최고의 포도들이 막 주렁주렁 열린다는 뜻이야. 그분에게만 가서 그분은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나는 그분이 내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영양분,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수혜받아서 우리가 진짜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냥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강화는 전부 우리와 관계되신 말씀이에요. 7가지 나는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 그것은 전부 우리와 생명의 관계야. 그분과 연결이 되면, 그분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분이 내 목자가 되면, 나는 그분의 양이 되면, 이게 그냥 관계가 아니야. 생명의 관계야. 그분에게 붙으면 다 생명이 살고 그분에게 떨어지면 다 생명이 죽어. 그런 관계라는 얘기야. 나는 포도나무에 어느 가지 그분에게만 붙어있으면 다 살고 그분에게 떨어지면 말라 죽어. 그런 관계예요. 전부 그런 관계를 말해요. 나는 빛이다. 그분 나와 같이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빛이신 주님이야. 눈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안 보여, 영적으로 어둡고 육신으로 눈이 약해도 빛이신 예수 앞에 딱 붙잡고 가면 누구든지 살아냈어. 육신의 맹인도 살아냈고 영적인 맹인도 다 누님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하나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갈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진리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죽지 않은,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다 뜻이에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 주님이 나타나셔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은요, 죄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손붙잡고 데리고 가서 이 땅에 절망하고 죄 때문에 죽어 수도 없이 넘어지고 죄 가운데서 헤매는 그 많은 인간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서 전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마련해 주셨어요. 뿐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은요, 그런 영적인 것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 주님과 같이만 있으면 향기롭고 참 달콤하고, 실제로 주님과 같이 있으면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도대체가 몇 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병든 가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진짜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 열매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죠. 저는 그걸 참아 못해서 집에 봄이 되면 막 자두나무 꽃이 아마 수천 개가 펴. 근데 그걸 가지치기 해줄 줄도 모르고 가지치기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잘 못하지만, 진짜 농부는 그걸 사정없이 가지치기 해요. 진짜 얻어야 되거든. 천과일을 얻어야 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꽃이 다 핀다고 다 살구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자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꼭 예수께만 붙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선지시대에 와서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말한 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깨끗이 하시는 이유는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실히 거두시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 당하고 육신의 병마와 정신의 고통을 다 겪어도 이것은 우리를 깨끗한 가지로 열매를 충실히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극진하신 은혜로 받으시면 아멘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자, 둘째는 내게 붙어 있으라. 그리고 3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가지치기를 하시고 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리 말씀하셨어요.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본문이 계속 나와요, 오늘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잘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은 특별히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어, 가지치기를 다 대줘서 너희는 이미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이 잘 믿는 자들이 됐으니, 제자들을 말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을 말해요. 이미 깨끗했으니,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믿은 자로 생명록이 기록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가는 길은 뭐냐? 둘째, 내게 붙어 있으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 특별히 5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5절이 하이라이트이고 7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말씀 1절과
5절과 7절이에요. 여기는 빨간 줄을 수도 없이 그걸 저는 하도 그어서 글자가 되지도 않아. 내게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내게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보나 마나죠. 보나 마나야. 절로 과일을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고두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참 포도나무 같이 돼야 되겠다. 내가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겠고, 뭐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겠고, 기도도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반드시 다른 거 다 못해도 돼. 전도 못해도 되고, 성경 잘 못고, 기도도 잘 못하고 다 못해도 돼. 딱 하나 주님한테 딱 붙어있는 것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 싸움이에요. 이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는데, 성화의 길이라는 건 뭐냐, 주님께 딱 붙어있는 거야. 그 길이란 그거 하나밖에 싸움이 없어요. 이제는. 그럼 절로 과실을 맺게 돼. 절로 주님 닮은 성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요, 이제부터 모든 싸움은 주님한테 딱 붙어있기야. 딱 붙어있기야. 그냥 주님한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러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있다 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구했는지 알아? 요거 좀 얘기하려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근데 나는 놈 위에 무슨 놈? 붙어있는 놈 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저 혼자 막 졸아갈 때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놈은 그 뛰는 사람보다 얼마나 쉽게 잘 갑니까? 근데 그 나는 놈에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뛰는 놈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 붙어 있는 놈이 있다. 근데요, 이런 말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적용이 되려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자연히 모든 영양분, 모든 능력,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붙어 있으면. 그런데 도대체 열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원하시고, 또 진짜 열매를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가지들을 다 제버리시며, 우리가 또 열매를 아름답고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죽기 살기 이렇게 들러 만능풀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열매라는 게 뭘까? 성경은 이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취급을 해요. 이 열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여기 뭐 거룩한 행실, 뭐 선한 행실, 뭐 의로운 것 이런 거 다 있지만 정확하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은사에 따라서 제가 기도 드렸지요. 근데 성경에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성경에서 친히 우리에게 글자로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이건 좀 알고, 열매가 어떤 열매를 내가 주님을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얻게 될까 하는 거는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대신관계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이야.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 사랑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런 사랑 우리가 못해요. 우린 상대편을 소유하려고만 하는 욕심만 부리지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공급받아야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희락, 화평 다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세상에 좋은 일 생기면 우리가 해거리고서 봤자 1초도 안 돼요. 진짜 기쁨은 고통 속에서 오는 기쁨이야. 그건 주님과 나 사이밖에 알 수 없어.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기쁨이야. 그것이 많은 경우 고통 속에 쏟아져. 남들은 저 사람 분명히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데 나는 주님과 나만이 마주보면 빈끝이 없고 몸은 아프고 주님과 나 사이에 둘만이 아는 비밀에 서로 그런 것을 뜨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어져요. 그 다음 대인관계, 이웃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란 게 뭐냐? 제일 먼저 오래 참음이 나와. 오래 참아. 자비와 양선이야. 내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와요. 오래 참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데까지 참는 것이야. 아니 내가 그냥 저것 때문에 내가 3년을 참았는데 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목회를 3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내 결판을 낼 것이다. 이건 참는 게 아니야. 오래 참는 것은 다 없어질 때까지 참는 것이야. 증오도 미움도 뭐도 다 없어질 때까지 참는 것이야. 오래 참는 것이야. 자비와 양선은 거의 같은 뜻인데 양선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께 주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열매를 주신다는 말이야.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친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열매를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이 와. 대인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와? 뭐라 그랬죠? 제가 지금 오래 참, 자비, 양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세요. 이것이 열매는. 셋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나 자신에 대해서는 뭐냐? 거기에 뭐라? 충성, 절제, 온유 다음에 절제예요. 이것을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게 하세요. 충성, 우리요 사흘도 못 가서 우리 이틀도 못 가요. 충성. 근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충성과 이런 은혜를 주세요. 자비? 아니. 온유는 어떤 온유냐? 지고지만 막 부리고 그냥 저 사람의 사정은 아랑것도 없고 지 성질만 내고,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의 반대야.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야. 유순한 것이야. 그 다음 절제.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7대 해서는 안 되는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 절제, 음식 절제예요. 음식도 많이 막 함부로 막 먹으면 안 돼요. 음식 수도원에 딱 붙어 있는 것째 7번째 계명이 음식 절제할 것이에요. 음식도 막 그렇다면 내 정력, 내 성질, 내 게으름, 내 모든 이것이 어떤 절제를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요, 한번 둘러보세요. 어느 한 가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좀 제일 쉬워 보이는 거 절제? 뭐 웬만큼만 먹고 욕심 부리지 말자. 다른 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만 가져오자. 뭐 하자. 아니요. 말 그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말 그대로 진짜 그대로 주님 앞에 쫙 붙어 있어야 간신히 조금 열매가 열리고 또 조금 열리고. 그럼 우리 하나도 이거 안 만들어봐도 이런 종류의 덕성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은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일까? 그건 가짜야. 조금이라도 뭔가가 이런 덕성이 보이는 열매가 진짜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에게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 알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희랑과 화평을 갖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와 충성과 양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과 온유와 절제를 갖고 있는가? 이 중에 이렇게 나를 돌아다보면서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비슷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사람 그저 목사니까 기도하고 가역개혁이고 뭐하고 했는데, 제가 병도 많이 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무치게 눈물 흘려 죄에 대해서 울어본 후로는요, 제게 하나 생긴 것이 있는데 그건 자비가 생겼어요. 그건 긍휼히 여기는 것, 가엾게 여기는 것만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 배운 것이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있더라고. 그럼 여러분 중에도 뭐 하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얻어진 열매예요. 말 그대로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은 늘 이런 고백해야지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꼴 보기 싫기만 합니다. 그리하오니 저를 붙여주셨어요. 제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주님 비슷한 닮은 꼴 한 개라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약 개인이 주님 앞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묶어다가 불에 살라버린다 그러셨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주님, 개인이 주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자비, 양선 이런 덕성과 아름다움은 보이지도 않아. 교회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 중에 한 개의 과실도 보이는 교회가 아니야. 이런 것이 많이 보이는 교회일수록 주님께 잘 붙어있는 교회인 것은 확실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이 이토록 선명하게 글러서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참 포도나무 접붙여서 얻을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어느 것 한 개도 맺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런 최고의 포도나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눈물로 고백하십시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다 망합니다. 과거에 다 겪었습니다. 나는 내가 왜 망했나 했더니 주님 떠나서 말라버린 가지로 살았기 때문이었나이다. 그때는 내가 주님에게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주님에게 붙어야 되는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 좋은 대로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뭘 할까, 내일은 또 이러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내일은 사업을 크게 일으키리라, 그냥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실력으로 살면 다 될 줄로 알고 살아온 망할 생활이었나이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이제 알았나이다. 영화교회에 저희를 보내주신 것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인들과 같이 한 식구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게 하기 위함이었나이다. 우리 교회는 붙어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붙어있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붙어있지 않으면 너무나 목사님이 못되게 굴고, 교인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내게 잘해줘서 견딜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저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제가 새신랑을 만나서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제가 망했던 사업에 다시 부활이 돼서 잘 먹고 잘 사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제 몸이 다시 건강해져서 또 근사하게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화교회로 불러주신 까닭, 주님께 붙어 있게 하기 위함이었나이다.
뛰는 놈 왜? 나는 붙어있는 놈 벌써 안 나와. 뛰는 놈 왜? 무슨 놈? 나는 놈. 나는 놈 왜? 붙어있는 놈.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봉독해 보십시오. 시작. 저는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만 그냥 신경 쓰고 야 이거 정말 뭐든지 구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그 앞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야 말. 내 말이. 저는 그냥 무심히 이 말은 읽지도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수도 없이 읽었어. 근데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 단어 하나하나도 조사해야 되거든요. 전하려면. 근데 오늘 분명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야. 내 말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이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붙어있는 것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야. 아셨죠? 붙어있으려면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 여러분 성경은 사복음서에 주님 말씀이 빨간 걸로 쓰여져 있어요. 전에는 빨간 걸로 쓰여져 있는데 그거 갖고 계신 분은 참 다행입니다. 제 거는 다 그냥 검은 글씨로 쓰여졌어요. 주님 말씀은 전부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어서 짝 빨간 글씨 보기만 해도 주님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 그래도 알 수 없어. 성경을 자꾸 봐야 돼. 근데 주님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것이 지금 이런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다는 뜻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져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 생각, 행동이 모든 것이 다 주님과 붙어있는 자의 행동과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비슷하게라도 나오게 돼 있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야 돼요. 주님과 붙어있으려면 뛰는 놈에 넘어가, 나는 놈 넘어가고 붙어있는 놈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아주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많이 외우려하지도 말아요. 몇 가지만 외워가지고 여러분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실험하세요. 이제 드디어 무용담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는데 제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사실 땅바닥도 잘 안 보이고 진짜 못같이 돼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날 그 동네 장로님하고 어스름한 무렵에 그 동네 마켓 앞에 있는 뭐 순두부집을 가서 뭐 한 입을 먹고 나오는데 장로님이 이쪽으로 들어서 운전대로 가시고 나는 돌아서 파킹을 오는데 거기 이만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어. 거기에 발이 탁 걸리더니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저 앞으로 한 1m 정도 그냥 개구리처럼 땅바닥에 피레기질을 쳐고 넘어졌어. 그냥 넘어졌어. 근데 지난번도 12월 한 31일쯤에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이게 3개월 만에 또 심각한 그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장로님은 결정전에 넘어지는 모습 못 봤어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건 봤지만 앞에서 거기서 날 보고 있던 남자가 막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달려와. 나를 막 붙잡으면서 이 아저씨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래.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한 말은 제가 속으로 입으로 막 중얼거린 말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여기 갈비뼈가 너무 숨을 쉴 수가 없이 아파. 누가 하고 말도 안 나와. 너무너무 갈비뼈가 아파서 분명히 갈비뼈가 어디가 부러진 것 같은데 아니 어느 누가 그렇게 넘어졌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뼈가 한 두세 대 안 부러졌겠습니까? 저같이 뭐 만날 이넬러 해가지고
그 약이 항상 몸에 있어서 찍기만 하면 골다공증이다 뭐다 뭐 병원에서 말이 많은데 도대체 뼈가 두세 대 안 부러질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도 하나도 안 부러졌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탁 넘어지는데 희한하게 하나도 어딘가 심각하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아. 그냥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래. 뭘 하나 던져줘도 그게 얼마나 사람 몸이 이게 어떤 건데 심장 뭐 폐 뭐 배 뭐 이거 그중에 뭐 하나도 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넘어졌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설교했던 것이 하나 있죠. 김 장로님 눈이 아파서 거기 어원에서 케니 권사님하고 셋이 있는데 가지가 하나씩 나와서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님의 포도 남으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하나씩 주기가 나와서 내 심장과 연결이 되고 장로님하고 연결이 되고 권사님하고 연결이 되고 그때 모든 그 시간에 우리 교인들과 연결이 된 걸 보면서 제가 그날 많이 울면서 감사하며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내가 이렇게 지금 아파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아플 때 너희가 날 것이다 뭐다 그딴 간증 같은 거 안 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진짜 많이 아프니까. 그런 포도나무요 나는 가집니다 한다고 고통이 안 사가져 덜해져요? 아니에요.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야. 하소식 이틀 밤을 태련을 먹고야 조금 잠이 들었죠. 잠도 못 자겠고 먹지도 못하겠고 심각히 아팠습니다. 다만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아픔 중에도 뭐 이 말씀 외운다고 내가 고통이 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할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어. 주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통하는 주님이 넘어지는 순간에도 나를 꼭 붙들고 계셔서 뭐 내가 뼈가 몇 개 부러지든 안 부러지든 다 상관이 없었어. 그냥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앞에 붙어가지고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주여 포도나무입니다. 가지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만이 제게는 간증입니다. 그것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아파도 그래서 제가 한 사흘 지나고 나서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육체의 병마와 싸우면서 심각한 육체의 고통을 겪을 때 내가 그래도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십니다.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예. 그것밖에 할 거 없습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왜?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아셨죠? 다 책임지십니다. 나머지는 다 책임지십니다. 아니 제가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기적 같아요. 일어나지도 못했으니까 병원도 못 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가기도 싫더라고. 그리고 나는 진짜 다른 대안 아무것도 없었어. 병원에 가도 갈비뼈 부러졌다는 뭐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소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더라고. 주님은 포도나무십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내가 넘어졌사오니 나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일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접붙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책임지십니까요? 우리가 숨질 때 되도록 하는 것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니 이 고백이면 다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 더 있네. 그리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들어오자 여기 이렇게
찬양대 뭐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분들이 내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나는 지금까지 이분들이 이렇게 사랑과 이런 친밀과 알뜰함으로 나를 대하는 걸 처음 느꼈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에 목사님 보면 그냥 목사님이시다 하고 그저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더니 이젠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더란 말이야. 진짜 그걸 느꼈다니까. 그 얼굴과 표정들이 그때 내가 언뜻 본 유희승 권사님, 우리 안장로님, 여기 찬양들 이름 하나하나 거론하면 또 거론 안 되는 사람이 왜 나도 있었는데 목사님 내 이름 안 불러? 그럴까봐 내가 다 못해. 내가 가끔 이런 실수하거든. 근데 그 얼굴들이 하나같이 진짜 목사님을 사랑하는. 내가 나 넘어졌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자랑하듯이 막 야 나 넘어졌어 막. 그러니까 막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냥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서로 생각해주고 이렇게까지 말없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오늘은 찬양 여기 가슴이 아파서 찬양도 잘 못해요. 가슴이 아프니까 소리를 내는 게 힘드니까. 근데 난 오늘 멀쩡히 잘했죠. 다른 때보다 더 목소리가 더 깨끗해. 더 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늘 찬양 부르면서 참 하염없이 눈물 난 것은 성도님들의 사랑. 죄를 용서해 줄 때부터 주님의 사랑은 알았지만 성도님들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참 몰랐어요. 힘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죽도록 생명 다하도록 존 필드 목사님 같이 내가 그냥 모가 쇠해서 관두지 않게 하시고 달아 없어져서 그때까지 하게 하셔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나를 쓰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